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내용, 횟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도치 않게 습관적으로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가족 건강. 기도하면서 가족 건강 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다 구할 거예요. 가족 건강, 또 남편, 직장 생활이면 자꾸 좋게 승진하는 것, 또 사업이면 번창하는 것. 남편만 위해 기도합니까? 아내만 위해 기도 아니죠. 자녀들 나름대로 성공하며 잘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가장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18가지 축복 기도문, 세모네 에스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면 18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18가지 축복 기도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무조건 하고 하루에 3번은 그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에서 14번 기도를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가지 축복 기도문 10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오시고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디아스포라를 모으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모으소서. 디아스포라를 모으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온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1번 기도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황금기였던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서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의 통치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2번, 13번 기도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교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예수님이 막 인기를 끌 때는요, 이 기도문이 살짝 변형되는데 어떻게 변형되나 하면 나사렛 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그 이단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기도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특히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고 다윗 왕조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것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해방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자기 가정,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 등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정작 내용은 전부 자기 것밖에 없어. 자기 중심의 기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 즉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이해가 마땅한가 합당한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한 그 통치는 사실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한 다스림은 사실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받들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온전히 부여하고 완전한 통치를 행하실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게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를 통한 완전한 통치를 두고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게 되신다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 같은 분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나라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옥토 교회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옥토 교회뿐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꼭 큰 초대형 교회,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잘 갖춰진 교회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한 명, 두 명이 모이더라도 개척교회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더라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왜곡하여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과 다윗 왕조의 부활만을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잘못 구한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실진데 우리의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인간의 근본 문제로 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멸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 분리된 상태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다는 의미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아담의 타락 사건을 전제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존재의 의미도 찾고 삶의 안녕도 찾고 인생의 행복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사탄은 유혹했던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주먹을 믿으면 돼.
이렇게 사탄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니 아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생각조차 삶 속에서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미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탔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부모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아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꼭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받은 후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분리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요, 기쁨이요, 풍성함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 아담도 탕자도 자기 연약함과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에 근거한 그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반대로 언제 어디서나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에 있어서 결핍을,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결핍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에 생기는 노화, 질병,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자기의 제한된 자원, 그 물질을 갖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금방 고갈되어서 마침내 평소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거지의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결핍은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싹이란 말은 품삯입니다. 즉 용병에게 지급되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사탄이 고용하는 용병이 된다, 사탄의 군사가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사탄의 용병이 된 결과는 오직 사망, 즉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현상이 고난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머리도 아프고 막 온몸이 몸살처럼 괴롭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고난과 정치적 압제와 빈곤 등등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증상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묵상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생기는 결핍과 반대되는 구원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종종 구원의 상태를 잔치로 묘사합니다. 잔치.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구원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시는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구원의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묘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역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김으로 상속자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아버지와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의 풍성함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나라는 결핍과 사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삭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항상 욕구, 불만이 있고 기쁨 대신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 대신 다툼이 있고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착취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과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무한하고 풍성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인간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며,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구원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활동, 그 구원활동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삭개오는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바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는 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찬송가 252장 3절 4절의 가사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4절입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로 내 삶의 풍성함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의미입니다. 세상 종교들을 보십시오. 힌두교, 불교 같은 범신론 종교는 초월하여 계시는 그 능력의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신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범신론 종교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이슬람 종교는 범신론에 반대되는 이신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초월하여 계신 신이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구원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신이 각자에게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숙명론에 빠지든지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순례하고 금식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 전쟁에 가서 전사하든지 하는 식의 종교 행사를 생활을 통해서 결국 자력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다. 이 자력 구원이라는 말 속에 우리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완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주장은, 그런 설득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초월하여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모든 곳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크고 작은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인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